오늘 사도신경 함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요 성경 봉독 대신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요, 이번 주에도 사도신경 말씀을 이어서 두 번째 사도신경 두 번째 강해로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번 한 주 신문 지면상을 뜨겁게 달궜던 뉴스는 아마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에 관한 뉴스인 것 같습니다. 잘못된 한 명의 지도자로 말미암아서 침략 전쟁이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을 앗아가는지, 그리고 한순간에 아빠와 남편을 잃어버린 수많은 가족들의 그 생이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신문 지면상으로 보면서요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자녀 중에 한 명이 저에게 제가 이 뉴스를 우크라이나 뉴스를 참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한 명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전쟁 나면 아빠도 참전할 거야? 라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뭐 이제 젊은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제 뭐 해외에서도 입국하고 또 출국 금지령도 내려졌잖아요. 그래서 짧은 순간에 생각이 스쳐 지나갔는데요. 말이야 무슨 말을 못하겠냐마는 실제로 그 상황에서 그렇게 닥쳐서 그 일을 결정해야 될 때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리고 그런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우리나라에도 닥쳐오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것은요, 듣고 배운 것은 전쟁은 옳지 않고 악은 처벌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요, 여러 국가들의 이 국가 이익이 함께 맞물려 있다 보니까요, 어느 나라도 쉽게 이 전쟁에 우크라이나를 돕겠다라는, 또 파병하겠다, 군대를 보내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죠.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우리가 믿고 있는 사실이, 우리가 어떤 것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그 명제가 실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말하는 것은 쉽지만요, 그 말하는 것이 실제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것을 사도신경을 준비하면서요, 우리가 믿는다, 이 세 번의 믿는다라는 고백이 사도신경에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믿음이 실제가 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사도신경 12문장, 12항목들 중에서요,
첫 번째 항목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요, 무엇을 믿는다고 할 때는요, 거기에는 전혀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UFO를 믿습니다 라는 말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말은 전혀 다른 의미일 것입니다. 그 똑같이 믿는다는 말도 전혀 다른 의미일 텐데요. 전자는 UFO가 실제로 존재한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땐요, 단순히 하나님이 난 계실 거야 라는 것을 믿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1문은요, 그래서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 믿음, 참되게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데요. 이것에 대한 답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참된 믿음은 확실한 지식이다.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서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여긴 두 가지가 있죠. 확실한 지식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된 것이고요. 굳은 신뢰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에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수많은 국가들이 러시아의 악함을 비난하면서도 제대로 된 어떤 조력도 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그들이 평화와 선에 대한 확실한 지식에는 근거해 있지만 그 믿는 바를 지켜내고자 하는 굳은 신뢰가 없기 때문이죠. 왜 굳은 신뢰가 없겠습니까? 자국의 이익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굳은 신뢰 가운데 실천하는 것이 믿음이죠. 신앙이라는 것은요, 즉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 용기 있게 그것을 신뢰하고 달려가는 것이고요.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그것이 믿는다라는 것의 정의죠. 신뢰하고 달려가는 것이며 또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것까지 포함된 것이 참된 믿음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서요,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아버지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는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믿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는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으로 네 가지를 설명합니다. 네 가지를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만드신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이 첫 번째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첫 번째 바는요, 천지를 만드신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창조와 진화론이 말하는 창조에 가장 큰 차이가 있는데요. 그것은요, 기독교의 창조론은요, 무로부터의 창조를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무로부터의 창조.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이 우주의 기원, 뭐 배운 아이들도 있고 아직 배우지 않은 자녀들도 있죠. 이 학교에서 배우는 우주에 대한 기원은요, 빅뱅 이론과 우주 팽창론입니다. 우주가 어떤 한 응집된 덩어리에서 폭파해서 점점 팽창해 간다는 것이죠. 이 풍선에 한 점을 찍어 놓고 바람을 불어넣으면 풍선이 점점 커지면서 찍어놨던 점이 이렇게 멀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이 우주도 지금 계속 이렇게 팽창해서 바람을 불면 풍선이 커지는 것처럼 점점 팽창하고 있다. 커지고 있다. 그런데 그 점이 멀어지는 속도를 계산해 보니 우주의 나이가 원래 그 점이 있던 원래 자리로 가는 것을 보니까 한 150억 년 정도 지구는 나이가 된 것 같다. 라고 그렇게 이 진화론에서 우리의 우주의 기원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요, 다 무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죠. 무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먼지들이 서로 당기고 뭉쳐졌다가 그것이 어떤 큰 힘, 이 빅뱅이라는 큰 힘에 의해서 폭발해서 우주가 생성되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면 그 힘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과학자도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먼지는 누가 만든 것인가? 아무도 대답할 수 없는 것이죠. 그 힘은 대체 어디에서 온 것인가? 진화론은 신을 부정하고 이 물질이 오랜 기간 동안 우연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진화한다라고 주장하지만요, 그런 건 사실상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에서 무언가를 만들지 않으면 그것은 다 존재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죠. 무언가 창조해내지 않는다면요, 스스로 존재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창조는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어떤 소재를 가지고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소재를 가지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오직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함은요, 그런데 창조 활동에서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는데,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전능함은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하시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 세워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러서 내 후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했는데요, 99세가 된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이제 거의 포기한 것 같습니다. 25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아브라함이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게다가
자기도 아내도 이제는 너무 늙어서 물리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100세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거의 단념한 것처럼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태도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전능함 앞에 너희가 비록 25년 동안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완전하게 행하여 완전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기도했지만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신음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가족의 구원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는 저도 주변에 그렇게 낙심하고 때로는 자포자기하고 포기하는 분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포기할 만큼 낙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이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낙심해서 넘어져 있지 말고 좌절해서 쓰러져 있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힘을 내라. 주님은,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두 번째로 가르치는 것은요, 만드신 모든 만물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26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의 영원한 지혜와 사랑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라고 말하는데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사랑으로 창조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창조하신 것들을 지금도 보존하고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17세기, 18세기의 영국의 자유주의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맞지만 창조하셨을 뿐 이 세상에 간섭하거나 이 세상을 통치하거나 이 세상을 다스리시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이러한 주장을 이신론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마치 시계공이 시계를 만든 것처럼 시계를 만들어 놓고 이제 그 후부터는 시계가 알아서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법칙을 부여하신 다음에 세상을 떠나거나 혹은 간섭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저 세상을 바라만 보고 계신다라고 주장하는 사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요, 이 이신론에 빠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생활에는 간섭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나서 선과 악을 심판하시는 심판자로서만 일하신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보면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와 같은 미물도 친히 돌보고 그들의 삶에 간섭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을요, 신학 용어로는요,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친히 보존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것이요, 다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말하는 내용은요, 이 사도신경 첫 번째에 대한 고백은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26문은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그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 세상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간섭하시고 섭리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그 절대적이고 천지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감히 우리 자신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곧 그 이름을 영접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권세가 주어지고, 이제 그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로 우리를 삼아주시어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솔직히 하나님을 믿어서 뭐가 잘 된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님을 믿으며, 그 아들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면서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대체 뭐죠? 오히려 제 삶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생겼는데도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저는 아직 그런 기도응답도 제대로 받은 게 없는 것 같고, 삶의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은 게 여전히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대체 내 삶에 무슨 효력이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게 대체 무슨 말이죠? 이런 질문을 갖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질문은 제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6문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기에
그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네 번째로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삶을 지키고 돌보시는 분이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친히 간섭하지 않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지 않고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고 하면요, 그분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가 그분의 아들일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내 삶은 왜 아무런 변화가 없나요? 라고 묻는 분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데 왜 날 내버려 두시냐고 반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6절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저는 인생에서 해결되지 않는 고통과 삶의 문제들로 신음하는 분들에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고 돌보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분명 우리 삶에 문제들이 여전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공중 나는 새를 돌보듯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요. 욥이 고통 가운데서 그렇게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천상에 있는 회의에서 욥의 생명만큼은 사탄에게 허락하지 않으셨고 결국 욥의 인생을 도우시고 회복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요, 의복과 먹고 마실 것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을 아시지만요, 그것보다 우리의 생명이 더욱 중요함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며 우리를 그 무엇보다 귀히 여기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붙잡을 때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인내할 수 있게 되고요, 기쁠 때나 괴로울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붙잡을 때. 그때 우리는 인내하고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요, 기쁠 때에는 오직 합당한 감사를 하나님께만,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돌려드리고요, 또 우리로 하여금 괴롭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때에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절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는 자신이 겪는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요, 성경에서 게시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굳은 신뢰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공예배에서 함께 낭독하는 교회에서는요, 사도신경을 예배에서 인용할 때 인도자가 사도신경을 함께 읽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함께 합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행위죠. 이 세상은 죄로 인해 깨진 곳이기 때문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때로는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 속에서 악을 경험하고 거기서 고통받으며 신음합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원치 않음에도 이 세상의 악함 때문에 우리는 고통당하고 거기서 신음하죠. 그러나 우리가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겪는 어떤 극심한 고통도, 어떤 참혹한 악함도 결국은 협력하여 선으로 이루려 하심을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이요, 선포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전능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은요, 바로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겪는 어떠한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어떠한 악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악함을 통해서도 결국은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은 그런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믿음으로 매주마다 고백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은요, 나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라요,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무수히 많은 신앙의 선배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이미 겪었던 길이고요, 성경이 계시하는 진리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함께 믿고 그 전능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